아멘. 오늘 나무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세겜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모든 족속들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8장 23절 우리가 살펴본 곳에는 기드온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죠. 나와 나의 아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은 오직 누가 다스린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니라 하고 겸허하게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겸허하게 자신을 내려놓은 그 고백과는 달리 그의 나머지 40년의 삶은 왕과 비교될 만큼 그러한 삶을 살았죠.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여인들을 삼았고요. 지금 이 세겜도 그 기드온의 자기 본토는 아닙니다. 세겜에도 그의 아내가 있었고 세겜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세겜의 사람들과 그 주변의 족속들이 모여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으로 삼는 과정이 여러 아내들을 통하여서 아들만 70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하여서 그의 형제들을 몰살하고 스스로 왕이 되는데요. 70명의 아들을 형제들을 다 죽이게 되죠. 엄격하게 숫자적으로 이야기하면 68명이 됩니다. 스스로 왕된 아비멜렉이 남았고 막내 동생인 요담이 살아남아서 오늘 그 세겜성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리심 산에 올라가서 너희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과 주변의 족속들이 지금 한 일이 어떤 일이냐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그 나무들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외치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세겜 사람들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지금 외치고 있는 사람은 요담이고 막내 동생이며 그 막내가 올라가서 외치는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후에 외치는 모든 이야기들이 그리심산의 원래 이 성경에서 등장했던 본래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이 그리심산 하면은 우리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이 선포되어지고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축복이 선포되었던 이 그리심산의 그 본질이 바뀌게 돼요. 저주가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느냐? 바로 세겜성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포해요. 세겜성도 지금 저주받을 곳은 아니죠. 원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머물러 세겜 그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을 때 거기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히려 이 세겜성 안에 앉아있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는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만방에 이 민족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땅이 이 세겜 땅이에요. 이 세겜 땅은 바로 얼마 전에 오래되지 않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언약,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마지막 심장의 혼신을 다하여서 유언처럼 선포한 마지막 축복의 설교가 바로 이 세겜성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세겜성은 저주를 받게 돼요. 세겜성에서 이 저주가 선포되어집니다. 요담의 경고는 나무들을 등장시키는데요. 하루는 나무들이 나아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의 왕을 삼으려고 감람나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감람나무에게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 우리 나무들 중에 왕이 되어달라. 감람나무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우쭐댄다는 것은 지배하리요 하는 건데요. 권세를 누리리요 하는 건데, 감람나무가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해. 다시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말합니다.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포도나무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 위에 왕이 되어 주십시오. 포도나무가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감람나무는 기름으로, 무화과 나무는 열매로, 포도나무는 음료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광을 올리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무가 말한 거부했던 그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내가 어찌 우쭐대리요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찌 우쭐대리요. 내가 어떻게 서리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더 지배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쭐댄다는 말이 들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하고도 누가 인정을 해주면 만족을 느끼고,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는 큰 귀한 일을 감당하고도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면 의기소침해지는 것, 우리의 모습인데, 오늘 이 감람나무 또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이들의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 생각하게 합니다. 자신에게 허락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이 일로만 해도 이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라고 자신들에게 왕의 자리를 내려놓는 그 나무들의 초청을 겸허하게 포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에게 적절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 쓰임에 맞도록 사명을 각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분명히 왕이 된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명예스러운 일이고 욕심이 나는 일이지만 그 일을 본래적인 기능을 포기하면서까지 나아가서 잡으려 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 나무들이 이 감람나무며 무화과나무며 포도나무며 그 멋진 일을, 그 명예스러운 일을 포기했을까요?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내 본래 일은 이거야, 나는 이것으로 만족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을 왕으로 부르는 것들이 나무들이라는 것이에요. 나무들이 와서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군에 둘러싸여 있어서 아군의 칭송을 받으며 아군의 박수소리 속에서 아군들이 요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맡고 무슨 사명을 맡고 무슨 일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묻는 자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추켜 세워주고 인기에 편승하여 사명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종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왕좌를 차지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그 가운데 이러한 유혹을 받을 요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목사의 자리에서는 긴장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종의 정신을, 머슴의 정신을, 노예의 정신을, 하나님의 왕좌를
바라보지 않도록,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도록 날마다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들은 사람이 몰려와서 세워주었다기보다는 항상 때로는 사람들을 오히려 떠나서 고독한 가운데, 때로는 왕따를 당하면서까지 하나님과 눈을 마주쳤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스스로 해보려고 했던 자리에서는 쫓겨났지만은 고독한 광야에 장인의 양을 치는, 나이 80에 장인의 양을 쳐야만 하는 그 누추한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히려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부르심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배를 져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야? 지금 이 날씨에 무슨 홍수야? 그러나 고독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노아는 구원의 새로운 세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편승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올려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눈 마주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기보다는 무엇보다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일을 묵묵히 충실히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크게 봐서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묵묵히 나아가는, 나만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톱니 하나가 굴려서 큰 기계를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이후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했습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또 위로하는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구제하고, 부지런함으로 다스리고, 즐거움으로 베풀고, 우리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했던 한 나무가 있습니다. 가시나무였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응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나무 가시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레바논의 백향목은 언급되지 아니하는 또 다른 나무예요. 나무 가운데서는 황금 같은 그러한 귀한 나무인데, 지금 가시나무가 백향목을 사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시나무는 참 보잘것없는 그러한 쓰임새라고 치자면은 마른 가시나무를 불 뗄 때에 불쏘시개로 쓰는 정도의 그런 나무예요. 그런 가시나무의 교만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정말 위에 있는 사람이 교만을 부리기보다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교만을 부릴 때에 그것이 부당한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가시나무의 교만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오히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가장 작은 가문, 가장 작은 집안의 가장 작은 자로서
고백할 때에 그 겸손함에 하나님은 왕관을 씌워 주셨지만 그가 그 왕관을 쓰고 나서 변질되었던 그 위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만, 우리가 하나님을 하기 위해 할 때에 가장 두려워해야 될 우리의 대적 교만인 것입니다. 오늘 결국 아비멜렉은 이 교만 때문에 자신을 파멸의 길로 몰고 이 교만 때문에 형제들을 비참하게 살육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이 아비멜렉을 세워주었느냐? 결국 그는 이 교만으로 인하여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차마 이 아침에 읽을 수 없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은혜의 달란트가 있어요. 은혜대로 저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주셨어요. 오늘 하루 그 일을 묵묵히 그저 주신 하나님 앞에서 충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거나 그 일을 내려놓거나 돌아서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크든 작든지 간에 어느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케 하실 십자가는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나무들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는 이 요담의 이 우화 같은 이야기를 보면서 이 새벽 예배에 기도드리는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산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울창한 숲을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동산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기도의 나무들이 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겠구나 하면서 감동과 감격 속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알아야 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요. 힘든 것들도 많고 답답한 것들도 많고 하나님이 아니면은 붙잡을 것이 없어서 올라온 심정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어떠하든지 일을 맡겨주신, 가정을 맡기고 자녀를 맡기고 기업을 맡기고 교회를 맡기고 구역을 맡기고 사랑하는 형제를 맡긴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첫 번째예요. 그 기도가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내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묵묵히 그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먼저 우리에게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람만 살짝 불어도 흔들리는 작은 풀잎처럼 솟았는데 어느새 하나님의 성전의 기도의 거목들로 세워주시고 그 기도의 무릎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흥양하여 주시는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과 모든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겸손하게 내려가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겸손하고 묵묵하게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좌우되지 아니하고 사람 따라다니지 아니하고 사람 냄새 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귀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이 하루를 사용하여 주시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